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천우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국가의 그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처음 맞이하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 아픔과 간절함에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황해도 분이신데 그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이라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때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말씀과 기도 덕택에, 물론 이제 그건 주관적입니다만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 중세시대 때, 그리고 근대 13세기, 14세기에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을 통과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너희 때 이런 전염병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19도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사르스, 메르스, 이런 것들 겪었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 교제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제재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국가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에서 집합을 하지 못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제가 TV 앞에 서서 교회에서 하던 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코끝이 찡했어요. 두 가지 감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나, 지금 공산체제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에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한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다시 행정명령을 풀어 교회 30% 이상 예배, 30%까지는 예배해도 좋다고 그래서 얼른 신청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사람에게 여보, 우리 다음 주에는 가서 예배 드리지.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얘기가 다음 주는 말고 그 다음 주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편하거든요. 예배에 가는 복장에 준하지 않고 준복장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고, 교회 약간 의자보다는 훨씬 푹신푹신한 의자죠. 그리고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우리가 찬송하니까 10분 전쯤에만 딱 와서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잘 절약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다음에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10% 제한된 상황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이 풀린 지 몇 주가 되었는데, 사실 오늘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사전 등록, 천우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전 등록을 수요일날 했어요. 혹시 떨어질까 봐 수요일부터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해가지고 오늘 저희 안사람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어제 오후에 김건우 전사님이 느닷없이 전화를 하는 바람에 말씀을 전하느라 우리 집사람은 그 교회 가고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TV 앞에서 개별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10%, 30%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락된 상황 속에서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요, 조금 있다가는요, 그러면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은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시입니다. 이웃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시인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을 할 때 그는 아주 기뻐했다고 말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1절만 하더라도 자기 집이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 기뻤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벌써 이제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감격이 너무나 커서 이 시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때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처지에 있기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을까요? 시편 110편은 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각자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곳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자 성년이라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대부분을 집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딱 3번 가서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지낼 때 그 성전에 대한 추억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때는 우리 달력으로 따져서 3월 말에서 4월 초, 대개 부활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50일 있다가 한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될 겁니다. 그때 77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고 다시 집으로 옵니다. 갈릴리 사는 사람이라면 가는 길이 7일 걸려요. 가는데 3일, 4일 혹은 오는데 3일, 4일. 그래서 가는데 7일, 성전에 머무는데 7일. 그래서 한 14일 정도, 2주 정도를 성전 절기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월과 6월에 77절을 지키고 난 다음 9월 말과 10월 초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절을 지키고 와서 한 3개월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9월이나 10월에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해가 지난 다음에 3월과 4월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얘기합니다. 이제 절기철이 다가오니까 일주일 전에 3일 전쯤 되겠죠. 우리는 오늘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출발하러 가는데 당신네는 언제쯤에 출발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을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내일 출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그래요? 그럼 우리도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가는 동안에 말벗이라도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올라갑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라온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감개라는 것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개무량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갈 때 마음이 기뻤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온 나의 몸이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정말 마음이 설레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 궁금한 것이 있죠. 도대체 성전에 무엇이 있기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처음 시작할 때 120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를 썼고 9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집, 끝도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 122편이 딱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성전을 가리키죠.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하느라 지치고 집에 콕 박혀 있느라 답답해서 주부들은 돌밥 하고 남자들은 돌설 할 거예요. 이게 교인들은 잘 모르시는가 보다. 돌아서면 밥하고 한다는 말이고, 저는 그동안 안 해봤던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돌설 돌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설거지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음식을 하는데 접시를 썼다가 그 썼던 거에 깨끗하면 그 위에 얹어놓은 거. 뭘 그러냐, 설거지하면 하나만 되지. 접시 새로 쓰라고. 처음엔 그랬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접시 하나 아끼는 것이, 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겠어요. 아니, 주부가 밥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밥솥이 해주잖아 그랬지만 실제 밥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2끼, 3끼 해놓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거의 1년 지나는 동안 하느라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도 주고, 그죠? 거의 간편하게 생활하니까 주일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파에 찌들고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뜨거운 햇볕에 땅 파면서 살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이제 돈 주고 밥을 사 먹으면 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틀림없이 성전에 와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뭐가 있기에 기뻐했을까요? 본문은 3, 4, 5절, 3절에서 각각 한 주제씩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또는 성전이 있는 곳은 도피처이며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기자는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칭찬합니다. 예루살렘 옛 도시는 요즘 도시와 비교한다면 규모도 작고 생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올망졸망하기는 해도 도시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도시에 외부인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이 둘러서 있고 높은 망대가 둘러서 있는 아주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성막에 성벽이 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의 성벽이 주변으로 쳐 있다고 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고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즉 들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는 마음이 안심이고 여러 위태로운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며 보호처며 글자 그대로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딱 보는 그 순간 물리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처일 뿐만 아니라, 그래, 이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중앙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피난처에 대한 시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루살렘이 물리적으로 그런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하시다고 하는 것을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자기의 집 갈릴리에 있거나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거나 어느 농촌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다녀왔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삶이 찌들고 어렵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위기 상황을 맞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는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건기철에 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은 마치 이런 건기인지 우기인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양들은 자기들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때가 되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면서 인도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평상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는 목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는 글리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쉬기도 하고 가라는 목을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준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이 시인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들은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천우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4절에서 예루살렘은 감사와 찬송의 장소라고 소개합니다. 순례자들은, 즉 성전을 찾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성년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해놨고 율법으로 법조화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3절을 묵상한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을 때마다 무한히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율법이 명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예루살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보니 좋거든요. 그 좋은 곳을 오랫동안 못 갔으니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이번엔 시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농사를 짓고 살던 구약의 백성들은 축양 세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감사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이 세절기는 이 감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400년의 묵었던 종살이로부터 해방하고 구원받는 날, 그리고 그들의 그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구원을 하게 된 그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묵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순절과 초막절은 각각 밀 추수와 포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물론이고 내년에 농사를 지어 또 지금처럼 풍년이 들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았는지 예루살렘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원 버스 타는 것, 만원 지하철 타는 그러한 것 못지않게 예루살렘은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은 순례자들은 이런 불편함을 투덜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해서 먹을 것을 잘 누리고 있는 같은 형제들이 이렇게 많아서 각 지파별로 모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가족, 대가족을 이뤘는가를 생각하니 감개무량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 시편 133편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거리를 주셔서 일하게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언젠가는 찾아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이 그런 하나님을 찾아보기 위하여 성전에 오는 날, 예배하기 위하여 천우교회를 찾아오는 그 날이니 얼마나 마음이 감격되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은 단지 그냥 친목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나 점심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은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이런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정의와 공의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자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어느 시대의 국민이든지 그들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면 소위 위정자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그들에게 맡겨준 그런 권력을 맡겨준 백성들을 잘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행정부를 주관하는 대통령이나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사법부는 백성들 사이에서 마주치는 시시비비들을 잘 가려서 피해자도 만족시키고 가해자도 너무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라고 맡겨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얼마나 좋은 나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가득한 사회와 국가에서는 이러한 것을 잘 집행되는 정치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그 정치의 중심인 다윗의 심판의 보좌가 있다. 다윗의 보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통치자로부터 억압을 받는 백성이라면 통치자 이름만 들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다발이 곤두서고 기분이 무척 나쁠 텐데 저자는 지금 앞에 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 심판의 보좌와 다윗의 보좌가 있다는데 그 기쁨을 찾았다면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부닥침이 있기가 쉽고, 부닥침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제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 시비를 가려달라고 어쨌든 약간의 그 재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재판을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이권을 생각해서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좋을지 봐가지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왜곡된 재판을 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시인은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는, 다윗 임금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들이라서 그에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다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나의 종 다윗을 보내어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 백성을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보살피게 하겠다라고 나의 종 다윗, 나의 목자 다윗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말을 했다면, 이스라엘 대대에 다윗만 생각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통치자의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통치자가 백성들을 심판할 때, 이거는 사법부가 되는 거예요. 심판할 때 얼마나 공정하게 심판하는지, 이 세상 사회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니,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모든 문제를 의탁하여 재판을 받고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니 어서 속히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보좌는 단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하는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삶은 좀 우리랑 다르게 독특한데, 이 심판의 보좌의 또 다른 역할은 사회의 취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자비 베품이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압제를 받는 고아와 과부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는 일,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한마디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러한 연약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돕고 베푸시는 그러한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간절하게 용솟음칠 것입니다. 실제로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공평함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다윗 임금님께서 잘 시행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권리를 반드시 찾고 싶어 안달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들이라도 착취하고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덕을 보려고 하지만,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이웃 사랑은 특별히 자기가 희생되거나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남을 나보다 더 배려하거나 낮게 여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망치고 개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 이러한 배려와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도 교회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배려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은 있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 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평안이 존재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히브리를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거예요. 저자는 바로 이 세 가지, 다른 건 다 빼놓고라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니 예루살렘에 오고 싶었고 와서 보니까 진짜 예루살렘 안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무척 길게 3, 4, 5절에 근거하여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나오는 평안, 즉 샬롬이 있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단어를 우리에게 참 와닿는 것은 우리나라 인사말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그렇죠? 요즘 교회가 이제 점점 비대해지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교인들 서로 알지 못하고 함께 예배 참석하는 그 의자에 앉은 양옆에 있는 사람 혹은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만 보통 알고 교인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태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얼마나 교인들 사이에 인사를 나누는 걸 꺼려하고 또는 안 나누는지 좀 중형 이상 되는 교회에서는 예배 중간에 사회자가 교인들에게 자 여러분은 양옆에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그러면 서로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말을 인사 나누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친절해서 인사 말할 것까지 입에 다 넣어줘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옆에 분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송영을 부르고 축도를 딱 한 다음에 이제 사귀었으니까 이제 좀 몇 마디 더 나눠서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딱 보니까 벌써 가고 없어. 이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는 예루살렘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귓전에 들렸다가 또 여기서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이 되고 말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성이에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공동체가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에게서 이런 구원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만나서 얼싸안고 반짝반짝 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 안에 평안이 있고 있어야 하고 그 평안이 실천이 되어야 하고 이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평안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개개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런 평안을 경험하지만 서로의 평안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던, 설명해 드렸던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기만 하면 평안이고 외부로부터 자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무렵 그들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오롯한 마음을 바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너희들 사이에 정의를 찾아볼 수 없구나. 가난한 자의 그 몇 푼 안 되는 그 재산이 탐내서 심지어는 가난한 자리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도 너희가 얻기 위하여 그들을 압제하고 신발로 누르고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여 곧 강대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러한 메시지들은 저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에게는 평강,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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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호자로서 요새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 주실 일이 만무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한 것이죠. 이러한 성전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을 때, 존재할 때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사실 성전이 없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성전과 교회를 이렇게 중첩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낭망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더 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중요시 여기던 그 시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 저자들은 해석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물리적인 성전, 그게 솔로몬 성전이 되었던 헤롯 성전이 되었던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목사나 전사나 집사나 어제 이 교회에 등록한 초심자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10분의 1밖에는 여기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 10분의 1만 되는 여러분들이나 집에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계시는 90% 되시는 분, 어딘가에 다 있어요. 모여서 90%인데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딱 보면은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실까 생각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셔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집을 가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이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있고 희생적인 베품을 경험하는 그것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이 교회에 오든지 이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 천우동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저는 용인에 삽니다. 용인 수지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지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태국, 필리핀, 심지어는 중국, 저는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하는데, 탄자니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품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2편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이것은 성전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성전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한 곳에만 있었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만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번, 3번씩 교회에 와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수시로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전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에서만, 하나님에게서만 샬롬이 나오기에 바울은 편지를,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앞머리에 이런 말 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바울이 인사말을 쓸 것이 참 많을 텐데도 다른 인사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의 인사말을 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로소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이제는 평강을 기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 샬롬이 있기를,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나라가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이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평강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교회에 나아가서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공동체 안에
평안과 정의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평화를 얻은 성도들이 만났을 때 비로소 시인이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이 찬송을 불렀듯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평안하고 안전히 지켜주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천우교회에서 나오는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요. 우리의 상황이 편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윤태가 될 때든지 환난을 당할 때든지 지금처럼 예배를 나오는 인원수의 제한을 받을 때든지 마음껏 예배에 나와서 찬송할 때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늘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천우교회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앞에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사람들이니 이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사랑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천우교회 성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쓸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나오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것을 넘쳐나도록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